저는 우리 가족 중 유일한 모태신앙으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주중에는 배영유치원에서 주일에는 서교동교회 교회학교에서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신앙과 관련된 모든 생각과 마음은 사실 스스로의 고백이나 믿음이 아닌 환경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지 아닌지 분명한 확신은 없었지만 계신다고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자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인생의 크고 작은 몇 가지 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3 깊숙한 곳에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주인이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풍족했던 삶이 정말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20살이 되던 해에 저는 미용 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흔히 유학을 했다고 하면 집안 형편이 괜찮아서 간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유학을 감행한 것은 지금이야 우리나라 대학에도 미용학과가 많지만 제가 대학을 다닌 20년 전에는 전국에 있는 대학 중 한두 개의 학교에서 이제 막 미용과가 신설되는 중이었기에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 유지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일본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4년의 유학 기간 내내 두세 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공부를 병행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넉넉해 공부만 하고 여행을 즐기는 친구들을 보면서 박탈감에 허탈하기도 했고 정확히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감정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학교 1년을 마치고 잠시 귀국한 때에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눈물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효선아, 윤경아, 아빠가 건강하지 못해 미안하다.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게 마음껏 지원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아빠는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다. 그러니 너의 진짜 부모 되신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다 큰 성인이 된 딸들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며 말하는 아빠를 보며 육신의 부모의 한계와 인간의 무력감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슬프면서도 동시에 어쩐지 시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있던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처참히 완벽하게 무너지는 그 느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시원함을 넘어서 통쾌함마저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다. 나를 위해 목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인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항복했다면 내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참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고백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 영적인 선포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본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전 가장 친한 친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 1년 넘게 잠 못 들어 수면제를 처방받았을 때는 어쩐지 하나님께 잊혀진 것 같은 느낌에 방 안에서 혼자 기도를 하다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마구 흔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보이세요? 저 여기 있어요. 저 좀 봐주세요. 너무 아파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 하나님과 마주 앉아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둘만 아는 비밀이 넘치도록 많아졌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교회 안에서 훈련받으며 제자가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잘 양육받고 양육받은 내가 다른 사람을 양육해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던 중 마침 작년 여름 캐나다에서 공부 중인 한 친구가 방학이 되어 잠깐 귀국하게 되었고 방학 동안 양육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한 미용을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고 지금은 친언니와 함께 젤라또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엔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을 하는데 출퇴근 시간까지 계산하면 하루에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7시간 남짓입니다. 순간 건강과 체력이 문제인 스스로를 보며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양육하는 날은 몇 시간을 잘 수 있지? 과연 내가 3개월 동안 이 양육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언니가 아직 믿음이 없는데 과연 내가 교회를 핑계로 가게 일에 지장이 없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숙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 안에 나를 멤버로 껴주셨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누고 싶다. 일단 한번 해보자라는 결단으로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어린 동생과 매주 아침 7시 청년부실에 앉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일은 생각 이상으로 은혜가 넘쳤습니다. 양육을 통해 관념적으로 알던 내용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고 분명한 말로 정리하고 표현하는 것이 특별히 도움이 되었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다는 동방자의 말에 저 또한 적극 공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된 우리가 16살의 나이 차이와 시차를 뛰어넘어 함께 여전히 일상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정말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인생에는 수많은 고비가 있으면 우리는 이미 다 압니다. 앞으로는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자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 있습니다. 나는 나에게 자신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자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떠밀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내 삶 전부를 걸어도 될 분인지 스스로 따져보고 씨름해 주님의 주인 되심을 입술로 명확하게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제자 삼는 사역에 함께 동역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